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프톨레미 왕국과 셀루커스 왕국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절을 보시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고 합니다. 이 왕은 알렉산더 왕입니다. 알렉산더 왕은 세상을 완전히 많이 정복했죠. 성경은 이 왕이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고 합니다. 실은 오늘 제목을 마음대로 행한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라고 하고 싶었는데 너무 길어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시는 것 같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한 자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같습니까? 이게 갈림길이잖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네 마음대로 하는 자,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예. 남은 몰라도 본인은 압니다. 오늘 마음대로 행한 자 알렉산더 왕은 다니엘서 11장 4절을 보면요,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그랬어요. 아니, 강성한데 왜 갈라집니까? 강성한데 갈라지고 천하 사방으로 나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강성한 나라가 그 알렉산더 왕 자손에게 나라가 돌아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주려고 예를 쓰잖아요. 이 왕들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근데 자식에게 돌아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강성한데 나라가 망한다고 그래서. 그 위에 알렉산더는 뭐냐?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다고 그럽니다. 자,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나라의 흥망성쇠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까? 예. 역사의 수레바퀴는 도도히 하나님의 뜻대로 굴러갑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알렉산더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요. 내 나라로 분할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알렉산더의 왕이 죽고 안티고노스란 장군이 세력을 확장해서 다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됩니다. 그걸 다른 장수들이 가만두지 않고 네 장수가 동맹을 해서 안티고노스 장군을 제거하고 이 제국을 이 네 장수가 4개 국가로 분할하여 통치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장수 이름은 카산드로스, 리시마코스, 프톨레미, 셀루커스, 이렇게 4왕국으로 분할되지만 카산드로스, 리시마코스 왕국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결국은 프톨레미 왕국과 셀루커스 왕국이 이렇게 해서 탄생을 한 것입니다. 탄생. 성경에서 말하는 남방 왕국이 프톨레미 왕국, 이집트 쪽이고요. 아래죠. 북방 왕국은 셀루커스 왕국인데 시리아 쪽입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11장 36절, 이게 그림 좀 보여주세요. 네, 저 보이시죠? 안티고노스 장군이 제일 처음에 이렇게 세력을 확장해요. 그런데 네 장군이 나온다 했죠. 다음요. 그래서 이렇게 나라가 4개로 분할되어지고 그 중에 2 나라는 없어지고, 다음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프톨레미 왕국과 셀루커스 왕국이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저 사이에가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150년 전쟁 기억나시죠?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짓밟고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되시죠? 다니엘서 11장 36절 오늘 본문입니다. 그 본문에 보니까 또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그럽니다. 지금 자기 마음대로 행한 자 알렉산더 왕의 끝남을 지금 우리가 보고 왔죠. 이 36절에 그 왕이 또 자기 마음대로 행한 자, 이 왕이 누구냐면 이 왕은 북방왕, 아까 그 시리아 쪽 북방왕 셀류커스 8대 왕입니다. 이 왕이 누구냐면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종말 때 적그리스도와 같은 형태다,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피를 뿌리고 등등 자기가 신이다고 에피파네스, 이 에피파네스는 신의 현년이죠. 그러니까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칭하고 주화에 자기 얼굴을 집어넣어요. 신이다고. 하여간 이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만 하는 왕입니다. 악한 일만.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이 성격이 아주 비열하고 술수에 능하고 사기성이 많고 아주 가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안티오코스, 이 성경에 이 4세 이런 성격을 왜 말할까요? 그 사람 들으라고 할까요? 우리 들으라고 할까요? 우리한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사람 속에 이런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막 고상한 척 해도 내 속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11장 21절 보면요. 또 그의 11장 21절 또 그의 왕위를, 여기에 왕은요 셀루커스 4세입니다. 이 셀루커스 4세는 안티오코스 4세 형이에요. 그러면 이 셀루코스 4세와 안티오코스 4세의 아빠는 누구냐면 안티오코스 3세입니다. 자, 아빠가 누구다고요? 안티오코스 3세, 셀루코스 4세는 큰아들, 안티오코스 4세는 셋째 아들. 이해되시죠? 예. 네. 그런데 이 다니엘서 11장 21절 그 왕위를, 여기는 셀루코스 4세인데 이 집안을 잠깐 설명했죠. 안티오코스 3세가 로마와, 그 아빠가 로마와 전쟁을 하는데 대패를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전쟁 배상금을 어마어마하게 물러야 돼. 배상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 배상도 하고 또 누구를 벌모로 잡아가냐면 왕의 아들을 벌모로 잡아가죠. 셋째 아들 안티오코스 4세가 로마로 벌모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안티오코스 3세가 죽고 그의 왕이, 다니엘서 11장 21절 그의 왕이 오를 때 이 셀루코스 4세가 왕위에 오릅니다. 근데 이 셀루코스 4세는 이제 아빠가 진 그 배상금을 막 로마에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전쟁도 졌지, 배상금도 내야 되지, 얼마나 허덕이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그 자기가 정복한 나라들에게 막 세금을 징수해 오라고 자기 재무장관 헬리오도르 장군에게 세금 징수를 막 시켜요. 그러면서 그래도 어려우니까, 사람들 어려우니까 또 어떻게 하냐? 신전과 성전에 가면 뭐가 있어요? 재물과 보물이 있잖아요. 그걸 약탈해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헬리오도르 이 재무장관이 이 셀루커스 4세를 죽여버립니다. 그럼 이 셀루코스 4세가 죽으면 누가 왕위에 올라가야 돼요? 4세 아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11장 21절을 보면요, 그의 왕이, 이 셀루코스 4세라고 했죠. 이을 자는 비천한 사람이다 그래요. 이 비천한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로 벌모로 잡혀간 누구죠? 안티오코스 4세. 이 사람이 그가 평안할 때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임수란 말은 겉모술수, 즉 온갖 거짓말과 술수를 이용해서 정권을 쟁탈합니다. 조카를 지켜주겠다고 하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비천한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다시 11장 36절을 보면요, 그 왕, 여기 11장 36절 왕은 이제 누구냐면 이제 왕이 됐잖아요. 안티오코스 4세가 그 왕입니다. 이게 11장 36절에 이 그 왕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왕도 지금 어떻게 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늘의 뜻은 없고 자기 좋을 대로, 지금 이 자리에서 난 기쁜 일을 해, 내 눈앞에 즐거운 일을 해요. 이 사람은 엄청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이에요. 왕이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밑에 사람이 엄청 피곤하죠. 자, 사울 왕을 보면요, 막 다윗을 총애하지 않습니까? 다윗아 그러다가도 어떻게 해요? 또 노래가 있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다가면 확 올라가고 다윗을 막 창을 던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죠. 그다음 다윗이 또 살려주면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다윗아 막 너는 하나님께 복받, 이러면서 또 그 노래 이거 하면 또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왕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이제 이집트 아까 남방 왕국을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어떻게 했어요? 이 자기 마음대로 행한 사람이 의기가 양양해져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가서 예쁜 여자를 보면 아내를 바로 삼아요. 또 이 신하 마음에 드네? 막 그러면 세워져요. 그래서 저 신하가 좀 눈에 좀 거슬려. 그러면 신하를 패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막 해버린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좋은 대로. 또 보면요, 이 왕이 어쩌냐면 스스로 높여요. 안티오코스 4세는 자기 스스로 높여서 자기를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칭합니다. 이 에피파네스는 아까 말했죠, 신의 현현인데 신이 위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 돼서 위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자기가 성령이 돼서 예수님이 돼서 내려왔다 그러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냐? 에피마네스라고 합니다. 에피마네스란 뜻은 미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맞는 것 같아요. 자, 36절을 보면 스스로 높여서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그래요. 여러분, 신들의 신은 누구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대적한 자입니다. 비상한 말이란 뭐냐면 막 자기가 이제 막 화려한 옷을 입고 내가 이게 여기다가 만왕의 왕이다, 만주의 주다 막 이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나를 찬양하라 막 이런 사람이에요. 그게 지금 어디가 있죠? 막 동상 세워놓고 나를 찬양하라. 북한에 가 있죠.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5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또 짐승이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과 곧 하늘에 사는 자라고 말합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적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합니다. 이 적 그리스도의 특징은 하나님을 비방하는데요. 첫째, 예수의 이름, 그의 이름,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합니다. 두 번째는 그의 장막, 교회를 비방하고 하늘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을 비방합니다. 셋째는 하늘에 사는 자, 우리죠. 하늘에 사는 자. 우리는 땅을 발붙이고 살지만 우리는 하늘을 사는 자들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이렇게 비방하는 자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 표상인 안티오코스 4세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헬라 문화를 정착시키려고 합니다. 헬라 문화. 이 알렉산더가 많은 나라를 정복하면서 이 헬라 문화를 갖다 정착을 하려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도시를 세웁니다. 도시. 막 헬라 문화를 집어넣기 위해서. 그 도시 세운 곳에 길을 못 내고 죽었어요. 그 도시 세운 곳에 길을 낸 곳이 어디죠? 로마가 길을 낸 것입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두 번째는 자기 사람들에게 이 왕은 특별했어요. 본문 39절을 보면은요,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그랬어요. 이 안티오코스 4세는요, 다른 왕들과는 조금 달라요. 전쟁을 하고 그 땅을 빼앗고 전리품을 받으면 무조건 왕에게 다 바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 왕은 그렇지 않았어요. 장수들에게 너 저 땅을 점령하면 어디로 너가 가지고 전리품은 너네가 가져, 나눠 가져.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가집니다. 뭘 가져요? 마음을 가져요. 그러니 이 장수들이 지금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네 거 해 했잖아. 네 거 해.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면 얼마나 잔인하고 죽기 살기로 싸우겠습니까? 그렇죠? 내 거니까. 이게 육체적 욕심입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우린 말이야 서로 동지야. 우린 혈맹을 가진 형제야. 우린 남이 아니야. 뭐 이런 거 얼마나 많이 형성이 됐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2600년 전에 이 다니엘이 기록됐잖아요. 그럼 이 안티오코스 4세에 이게 뭐 이게 한 걸까요? 아니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현재 우리에게 이런 근성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자, 세 번째 특징을 보겠습니다. 겉멋을수가 뛰어나고, 즉 사기성이 농후하고 아주 비열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많은 사람을 학대하고 학살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학대, 학살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학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늘을 사는 자, 위에서 공급하는 것을 받아 먹고 사는 자들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학대란 뭘까요? 말을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만만하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 거. 그리고 나한테 만만한 사람에게 스스럼 없이 대하는 거. 아니, 나 그런 게 아니고 칠하니까. 아니에요. 깊숙이 들어가 보세요. 만만하니까 스스럼 없이 말을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아니야, 칠하니까 그거 절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학대입니다. 자, 보십시다. 거지 나사로는 비록 거지였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저 사람 만만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어준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서로 삐죽거리고 외면하고 척하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서로 양보하고 조금 더 존중해주는 그런 중앙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말씀 읽는 것을 금지합니다. 예배를 금지합니다. 할례를 금지했습니다. 이 다섯 번째, 이 금지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것들을 파괴해버리고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 때 예배 잘 못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나오신 분도 악착같이 나오셨어요. 못 나와서 뭐 이런 질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많이 못 나왔습니다. 코로나는 박해를 안 했어요. 근데 조금만 박해하면 어떨까요?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런 기세 등등하던 안티오코스 4세가 아주 잘 나가는 것 같고 권세가 하늘을 찌르듯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무시했지만 36절 보시면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까지란 말입니다. 아무리 기세 등등하고 아무리 잘나고 잘난 척해도 하나님이 주신 시간 때까지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44절에서 45절 보시면요, 안티오코스 4세가 이집트 남방 왕국을 정복하고 그 밑에 막 리비아, 구스 이렇게 전쟁을 해서 막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그 밑에 전역을 다 먹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막 하고 있을 때 동북에서 소문이 들려옵니다. 이 소문은, 이 동북은 어디냐면 아르메니아와 파르디아인데요, 이 나라들이 시리아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생각할 때, 아니 이 별 볼 일 없는 것들이 진짜 가서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막 화를 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45절 보면요, 장막 궁전이 나오죠.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 여기는 이스라엘 앞 지중해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이 에루살렘 사이에 있는 무깃도 정도의 장막을 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사이 있죠. 무깃도 정도의 치고 이 남방은 너희들 이 장수들 나도 너희들은 정복하고 있어. 그리고 자기는 여기 장막을 치고 이제 이 동북 시리아 쪽으로 또 장수를 자기가 가지 않고 보냅니다. 가서 처리하라고. 자, 그러면서 이 소식을 기다린대요. 이 왕이요, 이 안티오코스 이 4세 왕은 여기까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였어요. 소식을 기다리는데 이 왕이 보면은 우울증으로 죽었다고 그래요. 자, 봅시다.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많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모았죠. 우리가 남이야 그래가면서 땅도 가져, 너 이것도 나눠 하면서 막 혈맹 관계야 마음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얼마나 이 왕을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의로운 사람을 학대하고 학살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뭐라 그러냐면요, 도와줄 자가 없다고 합니다. 도와줄 자가 없다. 그 많은 사람이 어디 갔어요? 도와줄 자가 없다 그랬어요. 끝입니다. 끝. 그런데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영어를 할 줄 알고 에루살렘 성전을 짓밟을 때 유대 땅 지도자들이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겠다고 하고 안티오코스 4세에게 붙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목숨을 건 찐 성도와 지도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찐! 우리는 찐 성도와 리더가 됩시다. 그러면 헬라 문화란 무엇인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알렉산더 왕이 된 나이가 20세였습니다. 알렉산더 왕의 스승인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그리스 철학과 문화를 배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무엇이든지 그리스 것을 최고로 생각하는 그리스 지상주의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도시를 세워서 헬라 문화, 이 그리스 지상주의자 여기에서 개인주의가 파생되어서 나옵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요, 자살을 많이 해요. 어려워서 그런 분도 있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자살을 해요. 이건 뭘까요? 내가 신이니까, 응?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냥 자살을 해버린 것입니다. 내가 신인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을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잠깐의 안위와 물질, 권세 등등 이런 것 때문에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고 배교를 합니다. 우리가 세속적이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은요, 세상에 사는데 조금 이 정도야 뭐 어때? 그럴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보면요, 여러분,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랬어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조를 따르니까 공중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합니다. 성경 말씀에. 그러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면 누구를 따른다요? 반드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입니다.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요. 내 마음대로 행한 자가 되는 거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하는 것이 다음에 적 그리스도의 형태라고 말합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알렉산더 왕, 헬라 문화, 이런 문화가 지상주의자, 즉 내 마음대로 행한 자인데 어디서 나오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싶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다 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자기들끼리 세속 문화에 이 정도는 어때? 지극히 내 욕심에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쫓으십니까? 아니죠. 우리는요,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사는 자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들일까요? 지혜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셨는가도 알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영혼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 보면요, 가서 제자를 삼고 가르치고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5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내 증인이 되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합니다. 잠깐, 우리 중앙교회에 제가 올해부터 이렇게 신방도 다니고 돌봄을 했는데요, 너무 존경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늦었으니까. 이 권사님은 비 오는 날에 신방 가자는 겁니다. 권사님이신데 다리가 성하지가 않아요. 두 다리 다. 빨리 걷지도 못하십니다. 근데 이 권사님은요, 매일 그렇게 다니셔요.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그 할머니들, 일어나지도 못해요. 일어나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런 할머니들 집에 냄새가 얼마나 나가 있어요. 그런 할머니들에 가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 드려 주시고, 저희부터 신방을 가져서 신방을 한번 갔습니다. 이 권사님 예배를 드리는데 앉아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서서 드려요. 서서. 그리고 이분은 돈이 별로 없어요. 근데 꼭 떡을 해오시고 자기 돈으로 음료를 사오시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갈 때마다 그러셔요. 그래서 이분을 보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성경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생각났습니다.
사람들은요, 눈에 깨끗하고 좋게 보이는 부자를 택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였냐면 나사로였습니다. 예? 또 어떤 간사님은요, 자기 구역에 장기 결석자를 신방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저 할머니 권사님께서 얼마나 그 식구를 지금까지 안 나오셨잖아요. 몇 년 됐잖아요. 지금까지 가슴에 품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봄 전도사가 오니까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갔습니다. 한 분은 나오셨고 한 분은 아직 안 나오셨어요. 너무 이 권사님의 그런 마음씨와 그 기도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이 장로님들이 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가 되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이제 돌봄 전도사잖아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도 이렇게 새가족도 이렇게 가르치고 그러잖아요. 돌봄이니까 저도 그런 분들을 신경을 씁니다. 전화도 하고. 근데 이 장로님이 그분을 이제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막 전화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는데 잘 안 나오세요. 보니까 여자친구가 생기니까 안 나오더라고. 근데 이분이 이제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신 거예요. 그분이 이번 주에 오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저도 그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아는 정보가 있으면 이렇게 알려주시고 얼마나 기쁘셨으면 그랬겠어요. 제가 그때 뭐가 팡팡팡팡 터졌겠어요. 별이 팡팡팡팡 터졌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뻤습니다. 또 우리 이호임 장로님 남편 집사님께서 저에게 그래요. 옥룡에 본강인가 옥룡에 어디 어르신 할머니가 계신데 안 오신대요. 본인도 어르신이잖아요. 근데 저한테 그분은 신방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전 진짜 그 마음씨에 너무 놀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생각 안 한 것 같지만 다 하시고 계시고 이렇게 보살피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중앙교회 이렇게 혈안이 되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앙교회 앞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고 많은 영혼을 보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서천에 가서 토요일마다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 가서 토요일 한 번 가서 이렇게 만나서 전도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예. 진짜 이 강가에 금을 주순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 전도팀이 보니까 이렇게 너무 자리가 잘 잡힌 거예요. 어느 팀은 서천, 어느 팀은 어디 쪽 이렇게 딱 각 팀이 있어서 딱 되면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서천에서 전도를 해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정말 박수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거, 이게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앙교회가 앞으로 전도에, 지금 씨를 많이 뿌렸잖아요.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휴가 가셨는데 그곳에서도 항상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편히 쉬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중앙교회 영원 구원을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절대 다른 데 눈 팔지 말고 영원 구원하는 데 힘쓰는 우리 중앙교회가 되달라고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